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은 오늘 사건이 일어날 배경을 말해줍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본문은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시작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안식일 저녁에 행해졌다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의미하는 날은 화요일 해질 때부터 수요일 해질 때까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지휘하는 세력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밀란을 두려워하던 자들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원래 가이사랴에 있던 지휘본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순례자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명절 동안 일어났던 여러 소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 기간 동안 잡아 죽이지 않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두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거리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걸어서 금방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곳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식사하실 때에는 문자적으로 식탁에 기대어 있을 때이며 이것은 당시 풍습으로 볼 때 늦은 오후에 대접하는 정식 저녁 식사로 보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러한 표현을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심포지엄을 의미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은 누구인지 밝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라고 밝힙니다. 이 여인이 가져온 옥합은 굉장히 비싼 향유가 담긴 통입니다. 그 안에 담긴 나드는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축출한 것으로 당시 가장 고급스러운 향유였습니다. 본문은 그 향유가 순전한 나드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묘사는 그녀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떤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분노한 자들이 제자들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유다라고 보고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말합니다. 여기서 허비하는가 라는 문자적 의미는 왜 파괴를 하는가 라는 뜻입니다. 즉 아주 좋은 것을 파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들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안타까워한 이유는 거의 1년치 노동자 임금이 한순간에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는 불평은 유월절 같은 명절 동안에 특별히 더 구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하는 지라에서 사용된 단어는 말이 코를 힝힝거리는 것을 흉내내어 만들어진 말이며 그들의 책망이 상당히 가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녀를 가만히 두라 왜 그녀에게 짐을 지우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책망이 이 여인에게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라는 뜻은 명예로운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항상 그들 중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의 계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신명기 15장이 의도하는 바는 가난한 자들의 빛을 면제해 주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는 목적을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라는 현실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정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을 예언한 것이며 그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행동은 1절과 2절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10절에서 11절의 유다의 행동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들의 행동과 비교해 볼 때 이 여인의 행동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전해져서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에 비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행동이 기쁜 소식이 되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에 근거한 이 행동은 기쁜 소식과 더불어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한 제자에 대해서 본문은 주목합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복음서에서 유다는 항상 맨 마지막에 거명되고 있으며 곧 예수를 팔 자라는 설명이 따라 나오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유다가 돈을 약속받는 장면을 간단히 묘사합니다. 유다가 먼저 요구했다던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던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던가 하는 설명이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음모에 가담함으로써 예수님이 넘겨짐을 당하는 모든 준비가 이제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출애굽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에 새 출애굽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서 빨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열화 같은 지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의 최고 강신사는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적 제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잠시 미뤄둔 결의를 다시 살려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제 발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길을 기쁘게 하는 제안으로 악행을 부채질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스승을 미련 없이 버린 것입니다. 마치 지난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물건을 거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언제든 세상이 기뻐하도록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내 것을 더 차지하고 유지하려고 할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방해물로 여길 인생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방해물을 제거하는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둘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붓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그분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당시 나드 기름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해서 받은 품삯에 해당할 정도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가 가지는 가치보다 더한 사랑의 무게를 담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히 예견하고 한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한 것이 되었고
예수님께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을 향해 낭비라고 질책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산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끝까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떻게든 받길 원하면서도 정작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은 쉽게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모습은 허비였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하시며 그 여인의 헌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주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낭비고 허비일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헌신을 주님께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